노스님의 40년 공든 탑을 5살 동자승이 한순간에 부숴버린 이유. 이어진 한마디에 노스님은 오열했다. 새벽 4시 짙푸른 어둠이 산사의 지붕을 간신히 놓아주고 있을 무렵 현각 노스님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잠결에도 그의 의식은 늘 뒤뜰의 돌탑을 향해 있었다. 60평생 그의 삶은 탑이었고 탑은 그의 그림자였다. 절의 이름은 망월사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이었지만 현각에게는 망탑사나 다름없었다. 그가 처음 이 절에 발을 들인 것은 20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였다. 속세의 번뇌를 끊겠다며 머리를 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크고 단단한 번뇌가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증명에 대한 욕구였다. 나의 수행이, 나의 믿음이 이토록 깊고 견고하다는 것을 세상에, 아니 부처님께 보여주고 싶다는 칙이 어린 아집이었다. 그 아집의 형태가 바로 돌탑이었다. 처음에는 법당 뒤뜰에 버려진 주춧돌 하나를 옮겨놓는 것에서 시작했다. 다음 날에는 계곡에서 매끈한 조약돌 하나를 주워와 그 위에 올렸다. 하루에 하나씩 그의 공덕이 쌓이듯 돌도 쌓여갔다.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서 마른 돌을 골랐고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헤치고 얼어붙은 땅에서 돌을 캐냈다. 돌 하나하나에는 그의 하루가, 그의 기도가, 그의 땀방울이 스며 있었다. 40년.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탑은 사람의 길을 훌쩍 넘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현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아래쪽에 큼직하고 투박한 돌들은 그의 거칠었던 젊은 날을 닮았고 위로 갈수록 작고 정교해지는 돌들은 세월과 함께 다듬어진 그의 수행을 닮아 있었다. 표면에 낀 푸른 이끼는 그의 주름이었고 비바람에 깎인 모서리는 속세의 인연을 떠나보낸 그의 무심함이었다. 사찰의 다른 스님들은 현각의 탑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토록 지극한 정성이라니. 저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칭송이 높아질수록 현각의 어깨는 으쓱해졌고 그의 고집은 탑의 기반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매일 탑을 닦고 주변의 잡초를 뽑았다. 새가 날아와 배설물이라도 남길세라. 그는 탑 주변에 장대를 세워 새를 쫓았다. 탑은 그의 자부심이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탑이 높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하늘이 아닌 탑의 그림자 속에 갇히고 있다는 것을. 그는 탑을 통해 부처를 보려 했지만 정작 그의 눈에는 부처 대신 자신이 쌓아 올린 공덕의 형태만 가득했다. 탑은 그의 눈을 가리는 가장 높은 벽이었다. 어느 초여름 유난히 바람이 거센 날이었다. 현각은 꿈에서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와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40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 맨발로 뒤뜰로 달려나갔다. 탑은 달빛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탑의 가장 아래쪽 돌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리석은 꿈이었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저 단단한 돌탑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평화가 실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 불안의 씨앗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 탑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 씨앗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것이 깨달음의 씨앗인지 아니면 더 큰 파멸의 씨앗인지. 그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욱더 필사적으로 탑을 끌어안을 뿐이었다. 싸는 행위만이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변화는 산사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작은 발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한여름의 녹음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주지 스님이 5살 남짓한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아이의 이름은 묘안. 절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티 없이 맑은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듯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작은 입은 궁금한 것들을 쉴 새 없이 조잘거렸다. 스님, 저건 왜 저렇게 높아요? 구름은 어디서 와요? 부처님은 배고프지 않아요? 산사는 순식간에 아이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다.
무건 수행 중이던 스님들조차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 앞에서는 옅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현각만은 달랐다. 그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탑이었고 묘안의 등장은 그 질서를 위협하는 불청객에 불과했다. 아니나 다를까 묘안은 첫날부터 현각의 탑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아이는 거대한 돌탑 주위를 맴돌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엄청 큰 돌멩이 집이다. 묘안에게 그것은 신성한 공덕의 상징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잇감처럼 보였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탑의 가장 아래쪽 돌을 만져보려 했다. 그 순간 현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이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 당장 손 떼지 못할까? 현각은 매처럼 달려와 묘안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다. 묘안은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에 놀라 딸꾹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내 놈 같은 것이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다. 내가 아는가? 이 돌 하나하나에 깃든 의미를, 이 탑에 서린 40년의 세월을. 현각은 아이에게 호통을 쳤지만 정작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현각과 묘안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다. 현각이 탑을 지키고 서 있으면 묘안은 멀찍이서 그를 바라보았다. 현각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아이는 어느새 다가와 탑 주위를 맴돌았다. 아이는 탑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저토록 많은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은 현각의 눈에 불경한 도전으로 비쳤다. 현각은 주지 스님에게 몇 번이나 불만을 토로했다. 주지 스님, 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지요. 저 아이 때문에 제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주지 스님은 그저 껄껄 웃으며 현각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다. 현각 스님, 그 탑이 스님의 수행입니까? 아니면 스님의 감옥입니까? 저 아이는 스님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이 밉다고 거울을 탓해서야 쓰겠습니까? 현각은 주지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40년 공들여 쌓은 탑이 감옥이라니. 평생을 바친 자신의 노력을 이토록 폄하하다니. 그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묘안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현각에게 다가왔다. 스님, 이거요. 아이는 꽃을 탑 위에 올려놓고 싶어 했다. 부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현각은 단칼에 거절했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풀조가리가 탑을 더럽힐 뿐이다. 어서 가져가거라. 묘안은 시무룩해져서 돌아섰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현각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틀리지 않았어. 원칙은 원칙이다. 나의 탑은 오직 돌로만 이루어져야 해. 다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돼. 그의 아집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묘안을 잠재적인 파괴자로 규정하고 더욱 삼엄하게 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에도 몇 번씩 깨어 뒷뜰을 확인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탑과 아이에게로 쏠려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그의 마음속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지키려 하는 것이 탑인지 아니면 그 탑에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인지. 그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져 있었다.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오후에 일어났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천지는 온통 물소리로 가득했다. 현각은 법당 안에서 빗줄기에 젖어가는 탑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돌틈으로 스며들어 기반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강한 비바람에 꼭대기에 작은 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은 탑 주위를 떠나지 못했다. 그때였다. 법당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묘안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진흙투성이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스님, 제가 좋은 돌 주었어요. 탑에 쌓으면 예쁠 거예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돌멩이를 내밀었다. 현각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이 버르장 없는 놈. 누가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라 했는가. 그리고 그 흑투성이 돌로 어딜 더럽히려 해. 현각의 고함 소리에 묘안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현각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탑이 아파 보여요. 아래쪽 돌 하나가 자꾸 울어요. 제가 이걸로 막아줘야 해요. 뭐라고? 이놈이 이제 헛것이 보이기까지 하는구나. 현각은 아이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묘안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이는 현각의 만류를 뿌리치고 법당을 뛰쳐나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뒤뜰로 달려갔다. 위험하다. 돌아오너라. 현각이 다급하게 외치며 뒤따라 나갔을 때 아이는 이미 탑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묘안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탑의 가장 아래쪽 유난히 빗물이 많이 고여있던 커다란 기반석 틈새에 진흙투성이 돌멩이를 밀어넣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내가 탑을 고쳐주고 있어라는 순수한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 돼. 현각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다. 묘안이 밀어넣은 작은 돌멩이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던 탑의 무게중심을 건드린 것이다. 4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거대한 탑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우르르 쿵, 夸과과광.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현각의 눈앞에서 그의 삶과도 같았던 탑이 슬로우 모션처럼 무너져 내렸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이끼 낀 세월이 부서지는 소리, 현각 자신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그의 고막을 찢었다. 40년의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의미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다. 먼지와 빗물이 뒤섞여 자욱한 안개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현각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분노, 허탈,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시선은 돌무더기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작은 아이 묘안에게로 향했다. 저 아이 때문에. 저 하찮은 아이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현각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성이 마비되고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이놈. 내가 내 놈을. 현각이 아이의 작은 멱살을 움켜쥐려는 찰나였다. 묘안은 울고 있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무너진 돌무더기 위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탑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하늘과 가장 가까웠던 작은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가 떨어져 나가자 비로소 탑의 잔해 너머로 잿빛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돌무더기 위로 총총히 올라갔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까 현각이 거절했던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돌무더기 가장 높은 곳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현각을 돌아보았다. 스님, 이제 부처님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현각의 머릿속에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부처님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아이의 천진한 한마디가 40년 묵은 그의 아집과 고집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평생 쌓아 올린 것은 부처님을 위한 공덕의 탑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눈을 가리고 오직 자신의 공덕만을 드러내려 했던 거대한 교만의 탑이었음을. 탑이 높아질수록 부처님은 그 그림자 속에 갇혀 하늘을 볼 수 없었다. 자신 또한 그 탑에 갇혀 진정한 하늘을, 진정한 깨달음을 보지 못했다. 쌓은 건 돌이었지만 무너진 건 고집이었다. 현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었다. 참회의 눈물이었고 뒤늦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는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빗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망월사 뒤뜰을 가득 채웠다. 묘안은 그저 조용히 현각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축 처진 어깨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올려놓을 뿐이었다. 탑이 무너진 자리에 현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고 빗물과 흙먼지 속에 뒤섞여 흘러갔다. 현각은 마치 탑의 일부였던 돌처럼 무너진 잔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녁 예불 시간이 되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직경 서너 걸음 남짓한 돌무더기 안에서 멈춰버렸다. 다른 스님들은 멀찍이서 그를 안타깝게 바라볼 뿐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40년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버린 노승의 상실감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현각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초점이 없었고 숨은 쉬고 있으나 생기가 없었다. 그의 내면은 텅 비어버렸다. 거대한 공허. 탑이 있던 자리에 남은 허공만큼이나 막막하고 시린 바람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는 돌들을 보았다. 평생을 바쳐 모으고 닦고 쌓아 올린 돌들. 한때는 영겁의 세월을 담은 보석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이제는 그저 차갑고 무의미한 돌멩이에 불과했다. 저 네모난 돌을 옮기기 위해 허리를 다쳤었지. 저 둥근 돌을 찾으러 한겨울 계곡물에 발을 담갔었지.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지만 그 끝에는 씁쓸한 재만 남았다. 왜 그랬을까? 평생을 지탱해온 질문, 어떻게 쌓을 것인가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위해 쌓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었다. 그의 텅 빈 세계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인 것은 묘안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돌처럼 굳어버린 현각의 곁을 맴돌았다. 묘안은 어른들처럼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공양간에서 가져온 따뜻한 감자 하나를 현각의 무릎에 가만히 놓고 가거나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자신의 작은 담요를 끌어다 현각의 어깨에 덮어주고 갔다. 현각은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하지만 아이의 꾸준하고 말없는 온기는 얼어붙은 그의 마음에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 어떤 판단도 평가도 없이. 현각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덕의 탑 앞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자비였다. 어느 날 저녁 달빛이 무너진 돌무더기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묘안은 또다시 현각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현각의 굳은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쌌다. 아이의 체온이 돌덩이처럼 차가운 현각의 손으로 전해졌다. 스님, 손이 차가워요.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현각의 마음의 빗장이 삐걱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려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아이를 마주했다. 아이의 눈동자는 달빛을 담아 수정처럼 맑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늙고 고집스럽고 가엾었다. 이 아이는 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쌓은 벽을 허물어준 것이었다. 탑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와 절망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텅 빈 공간이 있었기에 비로소 아이의 작은 온기가 들어올 틈이 생겼다.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통하고 다른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다. 현각의 눈가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의 격렬한 통곡이 아니었다. 얼었던 강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조용하고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감싼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쌓는 것이 아닌 놓는 것에서 오는 평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공허의 바닥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희미한 빛을 내며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서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아이를 향한 용서이자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였다. 며칠 후 현각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허리는 구부정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돌무더기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마치 오랜 친구의 유고를 수습하듯 차분하고 경건한 손길로 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돌들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깨진 조각들을 한쪽에 모았다. 탑을 다시 쌓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어리석었던 집착의 흔적들을 애도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돌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그 돌에 얽힌 기억과 감정들이 떠올랐다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는 그 기억들에 매달리지 않고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었다. 묘아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곁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날라주었다. 아이는 현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현각도 설명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현각이 돌을 들어 옮기면 묘아는 그 자리에 도단한 작은 풀잎을 쓰다듬어 주었다. 파괴와 창조, 무너짐과 쌓아 올림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기묘한 풍경이었다. 그러던 중이었다. 탑의 가장 기반이 되었던 가장 크고 무거운 바위를 다른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들어 올렸을 때였다. 바위가 놓여있던 축축한 흙바닥 중앙에 무언가 네모난 것이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현각은 호미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파냈다. 이내 손바닥만 한 크기에 검게 썩어가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듯 표면은 습기를 머금어 문드러져 있었다. 현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탑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다. 돌 하나하나의 출처와 역사를 모두 기억했다. 하지만 이런 상자를 묻은 기억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그의 역사가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묵은 흙냄새가 풍겨왔다. 상자 안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현각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기름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누렇게 바래고 좀먹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천 조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각이 평생 모아온 거칠고 투박한 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희고 매끄러운 마치 달빛을 깎아 만든 듯한 조약돌 하나였다. 현각은 천 조각을 들어 올렸다. 희미하게 남은 먹물 자국은 분명 어떤 글귀였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간신히 몇 글자를 알아보았다. 어리석은 공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작은 돌 하나가 곧 수미산이라.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글귀는 마치 지금의 자신을 위해 남겨진 예언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이것을 탑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단 말인가. 의문에 휩싸인 그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은 낡은 상자와 흰 조약돌을 보더니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깨진 그릇은 그 조각으로 그릇의 과거를 말해주고 무너진 탑은 그 기반으로 탑의 시작을 말해주는 법이지요. 주지 스님은 현각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현각 스님, 스님이 쌓아 올린 것은 스님만의 탑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아주 오래된 질문 위에 스님만의 대답을 쌓아 올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질문의 주인을 만나볼 때가 된 게지요. 현각은 주지 스님의 말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무너진 탑의 이야기는 자신의 4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훨씬 더 오래고 깊은 비밀이 이 돌무더기 아래에 잠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현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무너진 돌무지기에서 가져온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무 상자와 흰 조약돌 옆에 그 돌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높이도 모양도 의미도 없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허물어진 교만의 탑 옆에 진정한 구도를 위한 작고 겸손한 질문의 탑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탑의 첫 번째 돌이었다. 그날 이후 현각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뒤뜰의 돌무더기를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절의 가장 오래된 경전들을 보관하는 장경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오동나무 상자 속 낡은 천 조각에 담긴 비밀을 푸는 것이었다. 그는 돋보기를 눈에 대고 희미한 글자들을 해독하려 애썼다. 붓의 필체, 천의 재질, 먹의 종류까지. 그는 40년간 돌을 연구했던 그 집요함으로 이제는 낡은 천 조각을 파고들었다. 묘아는 어느새 현각의 작은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현각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낡은 책의 그림을 보거나 먹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존재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현각에게 큰 위로와 집중력을 주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현각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필체는 망월사의 창건주인 법진 대사의 것과 흡사했다. 그는 법진 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사찰의 가장 오래된 기록, 망월사지를 찾아 펼쳤다. 책장은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다. 현각은 침을 삼키며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숨을 멈췄다. 책의 한 구석,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짧게 기록되어 있었다. 법진 대사께서도 젊은 시절 법당 뒤뜰에 108번뇌를 잇고자 108개의 돌로 탑을 쌓으셨다. 허나 그 공덕을 뽐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 닿으려 하자 큰 폭풍우가 몰아쳐 하룻밤 사이에 탑을 무너뜨렸다. 대사께서는 무너진 탑 앞에서 3일 밤낮을 통곡하시다 문득 깨달음을 얻으시니 쌓는 것이 번뇌요 무너짐이 곧 깨달음이라 하시고 다시는 탑을 쌓지 않으셨다. 현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탑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에 수백 년 전 법진 대사 또한 똑같은 탑을 쌓았다가 허물었다는 말인가. 자신의 이야기는 독창적인 수행의 기록이 아니라 한낱 메아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는 상자 속의 글귀를 다시 떠올렸다. 어리석은 공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작은 돌 하나가 곧 수미산이라. 그것은 법진 대사가 미래의 누군가 자신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후대의 제자를 위해 남겨둔 경고이자 자비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탑의 기반 속에 자신의 실패와 깨달음의 증표인 조약돌을 묻어둠으로써 언젠가 또 다른 탑이 무너졌을 때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었다. 진정한 반전은 탑이 무너진 사실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였다는 것, 그리고 주지 스님을 비롯한 절의 어른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주지 스님은 현각이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 그 탑이 무너질 것임을,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 현각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잠자코 지켜보았던 것이다. 현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40년의 자부심과 고뇌가 한순간의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선배들의 발자국 위를 그대로 따라 걷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고통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깨달음 또한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현각은 옆에서 잠든 묘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묘안은 파괴자가 아니었다. 수백 년 전 법진 대사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폭풍우와 같은 존재였다. 집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인연이 보내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 아이는 그저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전령이었을 뿐이다. 현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무너진 돌무더기 위로 원망도 미련도 사라진 고요한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위에서부터 장엄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 자신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 폐허 속에서 비로소 싹튼다는 것을. 그는 낡은 천 조각과 흰 조약돌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것은 다시 탑을 쌓는 것도 돌들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다. 이 돌 속의 메아리를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깨달음의 빛은 현각의 내면을 밝혔지만 뒤뜰의 돌무더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진 숙제처럼 놓여 있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고 한때 그의 절망이었던 돌들. 이제 그는 그 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것은 더 이상 교만의 잔해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귀한 재료였다. 어느 맑은 날 아침 현각은 돌무더기 앞에 섰다. 그리고는 가장 못생기고 투박한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돌을 이리저리 굴려보며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즐거워 보였다. 그가 향한 곳은 탑이 있던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절의 후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낡은 오솔길의 입구로 향했다. 그 길은 대웅전의 화려함에 가려져 늘 음지에 있었고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 스님들의 발을 더럽히기 일쑤였다.
현각은 바로 그 길의 시작점에 자신이 들고 온 돌을 단단히 박아 넣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탑을 재건하는 대신 길을 만들기로 했다. 하늘을 향해 오만하게 솟아오르는 길이 아니라 땅에 바싹 엎드려 모두의 발을 섬기는 겸손의 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의 행동은 사찰의 모든 스님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현각이 무너진 탑 앞에서 평생을 회한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탑을 쌓는 고행을 시작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행의 그림자 대신 소박한 기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을 날랐고 돌 하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묘안은 가장 신이 난 조수였다. 아이는 현각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신의 작은 손에 맞는 돌멩이들을 날랐다. 스님, 이 돌은 네모나서 여기에 딱 맞아요. 스님, 저 돌은 반짝거려서 예뻐요. 현각은 예전처럼 아이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오, 그러냐? 우리 묘안이의 눈썰미가 제법이구나. 그럼 그 돌은 내가 직접 놓아보거라. 현각의 변화에 가장 먼저 동참한 것은 젊은 사미승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이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무거운 돌을 옮기며 땀을 흘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곧이어 묵묵히 수행에만 전념하던 중년의 스님들도 하나둘씩 동참했다. 돌을 쌓는 일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고독한 공덕 쌓기가 아니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공동의 길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울력이 되었다. 한 사람의 무너진 탑이 사찰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 것이다. 주지 스님은 법당 처마 밑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만개해 있었다. 어리석은 제자의 메아리가 마침내 사찰 전체를 위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가고 있었다. 돌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망월사 전체를 위한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다. 현각은 더 이상 경전을 읊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이었다. 한 젊은 스님이 모양이 맞지 않는 돌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다 낑낑대고 있었다. 예전의 현각이라면 당장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다가가 스님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게, 그 돌은 한때 내 탑의 가장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돌일세. 교만함이 가득해서 좀처럼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는 게지.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게. 모든 돌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법이야. 그는 돌을 부드럽게 돌려 가장자리에 흙을 조금 파낸 뒤 다시 놓았다. 돌은 거짓말처럼 제자리에 꼭 들어맞았다. 젊은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날 한 스님이 실수로 돌을 떨어뜨려 발등을 찍고는 아픔에 돌을 발로 걷어찼다. 현각은 그 스님에게 다가가 다친 발을 살펴주고는 걷어차인 돌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이보게, 이 돌을 원망하지 말게. 돌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자네를 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네. 우리가 세상사를 원망하는 것도 이와 같지. 모든 고통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일세.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지혜가 실려 있었다. 스님들은 돌을 나르며 자신의 번뇌를 내려놓았고 길을 만들며 스스로의 마음을 닦았다. 이 즐거운 수행에 묘안은 활용점정을 찍었다. 아이는 길 옆에 핀 작은 들꽃을 꺾어오거나 보드라운 이끼를 한 움큼 떼어와 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한때 현각이 풀조가리라며 불경하게 여겼던 바로 그 행위였다. 이번에 현각은 활짝 웃으며 묘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묘안아. 내 덕분에 이 길이 숨을 쉬게 되었구나. 단단한 돌만으로는 길이 될 수 없지. 이렇듯 부드러운 풀과 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생명의 길이 되는 게야. 견고한 돌은 영원처럼 보이는 지혜를, 하루 만에 시드는 들꽃은 찰나의 소중함을 상징했다. 늙은 노승의 깨달음과 어린 동자승의 순수함이 만나 길은 단순한 돌길이 아닌 삶과 죽음, 영혼과 찰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만다라 마덜러로 피어났다. 모든 돌이 스승이었고 길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도반이 되어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산의 첫 단풍이 들 무렵
마침내 돌길은 완성되었다. 후문의 진흙탕에서 시작된 길은 숲속을 고요히 가로질러 아무도 찾지 않던 작은 약수터까지 이어졌다. 완성을 기념하는 날 망월사의 모든 스님들이 길의 입구에 모였다. 거창한 의식은 없었다. 주지 스님의 제안에 따라 모두가 신발과 버선을 벗고 맨발로 새로 만든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맨발에 닿는 돌의 감촉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돌은 세월의 흔적처럼 거칠었고 어떤 돌은 냇물에 다른 듯 매끄러웠다. 차가운 돌과 따뜻한 돌, 넓적한 돌과 뾰족한 돌. 스님들은 발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수백 개의 다른 감각을 느끼며 말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이었고 길 자체가 거대한 경전이었다. 길의 끝, 약수터 앞 작은 공터에는 현각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제단이 있었다. 그것은 탑의 가장 큰 기반석이었던 평평한 돌 하나가 전부였다. 그 위에는 법진 대사의 유품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와 희고 매끄러운 조약돌이 놓여 있었다. 모두의 침묵 속에 주지 스님이 현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각 스님, 이 길을 만든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지요. 현각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러 스님들 그리고 나의 작은 스승 묘하나. 저는 40년간 헛된 공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한 탑을 쌓아 부처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다. 그리고는 법진 대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과 똑같은 실패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던 창건주의 이야기.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길은 저의 공덕이 아닙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인의 가르침이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저는 그저 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묘안을 불렀다. 아이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오자 현각은 제단 위에 흰 조약돌을 집어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묘안아,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자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너는 나에게 하늘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 돌을 보며 항상 기억하거라. 가장 위대한 지혜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바로 내 발밑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온다는 것을 말이다. 묘안은 영롱한 빛을 내는 조약돌을 소중하게 감싸주었다. 아이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노스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망월사는 더 이상 한 노승의 기이한 돌탑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신 맨발로 걸으며 마음을 닦는 깨달음의 돌길로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무너진 탑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 속 아집과 집착을 돌아보았고 돌길을 걸으며 겸손과 비움의 가치를 배웠다. 현각은 망월사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돌길을 쓸고 길섭의 꽃과 풀을 돌보며 묘안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더 이상 고집의 흔적이 아니었다. 인자한 웃음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물결이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현각, 깊고 오묘한 깨달음이라는 자신의 법명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묘안은 총명하고 자비로운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의 품속에는 늘 흰 조약돌이 있었다. 그는 복잡한 교리보다 길 위의 돌멩이 하나에서 더 큰 가르침을 얻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스님이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한 현각과 늠름한 청년이 된 묘안이 돌길 끝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묘안이 문득 물었다. 현각은 대답 대신 자신들의 발 아래 끝없이 이어진 돌길을 가만히 가리켰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아니겠느냐. 깨달음이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는 모든 순간에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속에 있는 게야. 40년 아집의 탑은 무너져 한 줌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그 메아리는 이제 사찰 전체를 울리는 장엄한 합창이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실패가 수많은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된 것이다.
쌓은 건 돌이었지만 무너진 건 고집이었다. 돌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마음이 쌓였다.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든 길 위로 또 다른 세대의 구도자들이 겸손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었다. 망월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돌고 돌아 영원한 노래가 될 터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